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구약 성경의 600페이지입니다. 600페이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전하는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겨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이르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머리에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시야 왕의 개혁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열왕기하 우리가 22장 읽었잖아요. 한 장 앞에 23장 말씀에 보면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요약이 돼서 잘 나와 있어요. 앞에도 나오지요.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에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가 같이 보십시다. 요시야가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베들레헴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전쟁이와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노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개혁에 가장 성공했던 왕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의 칼을 빼든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므낫세와 같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악한 왕들 때문에 성전이 많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부서진 성전을 요시야 왕 때 수리를 하다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죄가 깨달아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도록 징계하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못된 자신들의 부분들을 요시야 왕이 하나씩 고쳐 나간 겁니다. 그 땅의 각종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점쟁이들과 신접한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속인들을 전부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기의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율법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 때 이르러서 이 율법책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의 공식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31일이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는 글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성도들에게 판매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무리한 예배당 건축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천문학적인 수치의 돈을 들여서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해주게 되는 것인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면해주고 심지어는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죄도 면해준다.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서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면죄부 교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 먹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옥 교리와 맞물려 있게 되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은 사실은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 말고도 또 다른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하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연옥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만큼의 자격은 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만큼 큰 죄는 짓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연옥이라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연옥의 교리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 엉터리 교리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이 엉터리 연옥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죽은 조상들이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믿습니다. 왜 믿게 되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믿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조상들이 연옥에 있으니까 당신의 그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의 패자 부활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엉터리 교리대로 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가기 힘든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돈 주고 뭐 무슨 증서 하나 만들어서 이거 사면 죽은 조상들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 주고 그거 사겠습니까? 참 웃기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로마 교황청의 사기에 그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속아넘어서 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랐느냐면 평신도들이 성경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접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서도 못 읽었고 또 라틴어 성경을 줘도 라틴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교황과 그리고 일부의 신부들만이 독점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시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 신부의 설교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가 연옥이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있는 줄 알았고,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 입장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신부가 설교할 때 어떤 거짓말을 해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신부니까 성경을 읽었죠.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로마 교황청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성경과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거짓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더 나아가서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자국어로,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직자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신도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해준 혁명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도 번역을 했고, 그리고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유럽의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나 앞에서 몇 사람이 외쳤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정말 전역으로 이제 펼쳐지면서 거대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았던 거지요.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배웠던 것이 다 이게 거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전부가 다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앙의 침체, 신앙의 부패와 패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짓과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정답을 모르면 오답에 사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청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직의 매매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 크고 정결한 깨끗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는데, 당시는 로마 교황청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성직을 막 나눠준 거예요. 이게 바로 성직매매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돈만 있으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도 살 수 있었고요, 돈만 있으면 성직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고 자격 미달이어도 돈만 많이 갖다 바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였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성도들의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합니다.
정치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일부 교회들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지적했다가는 성도들이 떠나가게 될까봐, 그렇게 돼서 교회 재정 줄어들게 될까봐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돈 때문에 성도들에게 직분을 너무 쉽게 주는 경향도 남아 있습니다. 직분을 빨리 줘야 교회에 정착한다고 생각해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집사 직분과 권사 직분과 장로 직분을 막 퍼줍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또 직분을 주면서 은근히 그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과거에는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요. 장로나 권사 취임식 하면서 뭐 장로는 얼마래, 권사는 얼마래, 그러가면서 교회들이 과거에는 그런 돈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없겠지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만일 교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로 교회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직분자들이 참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많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가 많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집사님 아닌 사람이 거의 없죠. 그냥 성도들 찾아보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국교회 그런 직분자들은 넘쳐나는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고 교회들마다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루터가 살던 중세시대처럼 거룩한 직분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의 최초의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 몇십 명, 몇백 명의 규모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막 전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그 큰 규모의 교회에서 최초로 7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7 집사를 세운 이후로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직분자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때 7 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7 집사를 세웠냐면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사역 때문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도맡아 하고 있던 교회 안의 사역들을 이제는 집사를 세워서 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일꾼들로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건데 사역은 안 하고 주일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다.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자격 조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 한번 보시죠. 성경만 하고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앞에 나오네요.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조건은 이때 당시 이제 집사 장로직입니다. 집사 조건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3가지 조건이 지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2번째는 하늘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신앙에도 본이 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런 기준으로 딱 7사람을 뽑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세시대처럼 직분을 남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에 비춰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집사 직분 너무 쉽게 줍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나 봉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대부분 집사입니다. 교회는 좀 특이하게 특히나 한국교회가 집사 직분은 사실은 한국교회만 집사 직분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렇죠?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안수 집사였을까요? 서리 집사였을까요? 안수 집사였습니다. 네,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면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서리 집사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에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만든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의 바로 전 단계인데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뭐 수습사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수습사원과 같기 때문에 교회의 헌법상 우리 제1리 한기독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임기가 있고 그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안수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목사들은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직분이 1년이 아니고 은퇴가 예를 들어서 70이면 70까지 계속 쭉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서리 집사는 임시직입니다. 1년직이다. 1년직. 목사님이 1년을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서리 집사로 세워봤다가 이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다 싶으면 안수 집사로 추천을 하고 만약에 지켜봤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1년 이후에 서리 집사로 재임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1년 시켜봤는데 도대체 이분은 아직 멀었다. 그러면 재임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임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 집사였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거나 임명을 해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거나 이렇게 가게 된 그 직분들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자체가 1년이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거지 옮긴 교회에서 임명을 해주면 집사 직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거지 옮겨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새로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한사랑교회 등록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교회 이전 교회에서 서리 집사였던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교회에서 임명받은 것이고 임기가 1년 아닙니다. 1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야 집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서리 집사를 원칙대로 1년마다 재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1년마다 서리 집사를 다시 재임명하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세우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임시직인데 현실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리 집사도 뭐 항존직이 돼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울 때 초대교회의 7집사처럼 신중하게 우리는 세워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세시대처럼 돈을 기준으로 직분을 남발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중세시대는 계급이었습니다. 그걸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는 직분은 계급의 개념이 아니고요. 역할의 개념, 사역의 개념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사역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좋지만 개인적인 건강 문제라든지 또 뭐 특수한 상황과 형편상 여러분 사역을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충분히 사역을 할 만큼의 믿음인데 건강 문제라든지 형편상 사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성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로 남아있다고 해서 뭐 집사보다 믿음이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집사가 아니라 성도로 있어도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초창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똑같은 그냥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 보면 집사가 7명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 성도였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님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은 사역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앙에 본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 집사로 불리고 권사로 불리고 장로로 불리고 하는 것이 훨씬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지. 개혁은 여러분 목사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뜻을 같이 할 때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앞으로 교회 내의 질서와 제도를 하나씩 세워나갈 때보다 성경적으로 잘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말씀에 뿌리를 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 25주년이었잖아요. 교회도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요 교회도 자꾸 굳어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기 전에 자꾸 이렇게 바른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교회가 다시 자꾸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좌우나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만큼 이제 26주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직분을 세울 때에 바른 성경 말씀을 또 비추어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노력들이 우리들 안에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과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을 함께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자세하게 안 봤잖아요. 다음 시간에 더 좀 자세하게 이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서론격의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말씀에 의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과 미혹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되찾게 됐을 때 개혁과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성경 들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세시대처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처럼 예배의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생명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풍요와 자유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십시오. 2018년 시작되면서 아 내가 올해는 성경과 더욱 가까이 지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통독을 계획했던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8년 11월 12월 두 달의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쳐들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한 개혁과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좌우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 바른 길 걸어가는 옳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한사람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